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되고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국에도 1860년도에 미시간 호수에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385명이 탔던 여객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287명이 죽은 익사한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 9월 8일에 미국의 게럿 신학교, 감리교 쪽의 신학교인데 게럿 신학교라는 학교에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 밤중에 친구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미시간 호수에 암초에 걸려서 배가 지금 파손을 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신학생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익사하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에드워드 스펜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영선수를 했기 때문에 물속이라면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구했는데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1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7명의 생명을 구하고 그날 밤에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하는 바람에 병을 얻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로부터 7년 이후에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7년 동안 병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신문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 17명, 자신이 그 목숨을 걸고 구해준 17명 중에서 혹시 당신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이 있는가 물었더니만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날 밤 건져주었던 17명 가운데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소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게 카드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16명은 어디 갔을까요? 17명을 구해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한 소녀만 감사의 표시를 했고 나머지 16명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명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또는 우리 자신도 16명에 속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내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나도 16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00년대에 가장 큰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죠. 그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일어나서 2011년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2003년에서 2011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많이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미군들은 많이 파견되어서 계속해서 전쟁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견된 일들을 했는데 그 한 소년이 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아버지가 전장에 갔을 때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어느 날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 어떤 소년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눈여겨보니까 이 소년이 늘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아빠가 혹시 이라크 전쟁에 갔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예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위해서 무사히 돌아오도록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언제쯤 돌아오시니? 어제 돌아오셨습니다. 어제 돌아왔는데 오늘도 기도하러 왔니? 물으니까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토록 아버지가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 아빠가 무사하게 어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계속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빠를 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답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 뒤에는 어느덧 다 잊어버리고 뭐 언제 기도했느냐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이 소년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번 주가 수능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16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능을 치는데 여러분 수능을 치게 되면 뭐 도시 대형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그전에는 기도하러 오지 않던 사람도 11월이 되면은 어머니들이 열심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수능이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가죠. 싹 빠져갑니다. 시험 끝났다 이거죠. 여러분 갑바위에는 수능 기간이 되면 미어 터지도록 절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엉덩이에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수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썰물처럼 빠져가죠. 여러분 이방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기독교가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혹시 뭐 감사라는 교육을 하는 걸 봤습니까? 수령님께는 감사하겠지만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정말 나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뭐 답답하면 나와서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많아도 그 살려주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나오죠. 여러분 농부가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타작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 날 아닙니까? 저도 농부의 아들로서 이렇게 타작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타작하는 기분이 좋죠.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추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가운데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쁨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다윗이 지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오는데 아주 슬픔으로 찾아옵니다. 왜 슬픔으로 찾아오느냐 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리우나의 기쁨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슬픔의 모습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 감정 가운데 기쁨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는 아리우나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다윗 사실 이 둘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 제가 느끼는 기분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아리우나와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의 감사 이들의 감사의 모습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농산물을 타작하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 옆에는 그동안에 농사 짓는 일에 쓰임받았던 소와 멍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기뻐서 기쁨 가운데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께서 갓이 명령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하들을 대동하고 지금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리우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작하고 있는 아리우나의 집에 갑자기 임금이 행차를 하는 거죠. 신하들을 대동하고 막 대대적으로 행차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리우나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리우나는 황급히 나가서 왕께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차하신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오늘 우리 집에 오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왕께서 어찌하여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아리우나에게 내가 너희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리우나는 너무나도 그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단 말인가? 우리 마당이 무엇이고 한데 왕이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단 말인가? 아리우나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나는 왕이시여 필요하다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시오. 소가 필요하면 여기 소가 있고 땔감이 필요하면 저기 쟁기와 농기구가 있으니 저걸 땔감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아리우나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리우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우나라고 왜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애지중지하는 소가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농기구가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곡물이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어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 아리우나는 아낌없이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우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왕의 은택이고 하나님의 은택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이것을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한다면은 아리우나처럼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아리우나를 통해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아리우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나는 흔쾌히 허락하고 기쁨으로 드리겠다, 그런 기회가 오기만 하면 나는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수준 있는 믿음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올 때 흔쾌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지금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과거에는 어떤 자리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장소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이 가장 위대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역대하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자리고, 과거에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자리고, 지금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찾아온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주는 그런 아리우나의 마음을 우리는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우나의 마음은 마치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들을 이삭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려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처럼, 아리우나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자기 타작마당을 왕에게, 다윗에게 내어놓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리우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순수하게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우나는 전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온전한 헌신만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계산되지 않는 헌신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성전의 자리가 되고,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리우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감사는 다윗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잘못한 것이 뭡니까?
다윗이 제일 잘못한 거 한 가지 있죠. 바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만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결정적으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권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이제 자리를 온전히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엷어지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나를 도와주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쯤 있는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강대국인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다윗이 가정생활에 실패를 했지만 회개를 했고,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국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는 겁니까? 군대를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내가 더 의지하겠다, 이런 불신앙이 거기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인구조사를 다 해보니까 몇 년 걸렸냐면은 9개월 20일 걸렸습니다. 9개월 20일. 이 나라 전체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만은 이게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집집마다 다니면서 몇 명 있는지 다 묻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은 9개월 20일,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걸려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24장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장정이 80만 명이 있었고 유다에는 장정이 50만 명이 있어가지고 장정만 130만 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인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 130만 명의 인구 보고를 받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구나.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 정도면은 어떤 전쟁도 해낼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뿌듯함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왔어요. 예언자 갓이라는 예언자가 와서 지금 왕이 한 일은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찔렸어요. 그래서 갓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으니까 갓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왔는데, 왕이여, 왕이 한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하나님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7년 동안 이 나라가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전쟁을 해서 왕이 지금 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3일 동안 이 나라에 엄청난 역병이 돌아서 이 전염병이 도는 재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왕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재앙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떤 재앙을 선택했습니까?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 3일 만에 끝이 나잖아요. 3개월 동안 전쟁하면 수많은 사람 죽어가야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굶어서 죽어가야 되고, 3일 동안 일단은 짧으니까 전염병으로 그냥 나는 굵고 짧게 맞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스라엘 끝이 단에서 브엘셰바인데,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죽었나요?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사람의 이동이 되어가지고 막 전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로서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몇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온역이라는 전염병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만이라는 사람을 죽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인구조사의 무용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인구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구조사에서 군사를 신뢰했던 다윗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만이라는 숫자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13만이라 하더라도 5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잘못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큰 죄를 범해서 나라가 엄청난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뉘우친다고 합니다. 내가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친다. 너무 심한 재앙을 내린 것 같다. 그래서 그 천사를 막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이 죽고 예루살렘은 보호가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향해서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라. 이제는 이제 심판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적어도 예루살렘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도중에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지금 나라가 회개를 하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향해서 오늘 앞에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비 집을 하나님 치시고 이 백성은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징벌은 끝났지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다윗은 원했는데, 오늘 갓은 그 회복을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왕이 지금 징벌하고 진노하는 관계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관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갓 선지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일행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리우나가 모든 것을 제안하면서 왕이여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자네가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없지 않겠는가?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샀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자네가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번제, 내가 드리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해서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은 50세겔로 그 아리우나의 모든 소와 장비를 샀다고 합니다. 샀어. 값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24절에 보면 다윗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와 번제의 공통점은 뭡니까? 두 제사는 공통적으로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영혼들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법이라는 것을 이 번제와 화목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값 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헌신은 내가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그래서 아리우나가 그냥 사용하라는 모든 것들을 다 줬지만은 다윗은 거절하고 자기가 은을 50세겔 주고 그것을 다 매입해서 자기가 번제를 온전히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우리는 공짜에 익숙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값 없이, 헌신 없이, 은혜, 정말 헌신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값 없이 받으려고 하는 은혜, 우리는 그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값없이 드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다윗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회복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것을 그냥 다 드리겠다는 아리우나의 아름다운 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단과 헌신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절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년 동안 받은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무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제가 몇 대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아이언사이드라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어느 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식당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떤 손님이 자기한테 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손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식당이 너무 복잡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앞자리에 좀 앉으면 안 되겠느냐고. 괜찮다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앞자리를 그 손님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앉아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약간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어디 머리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기도하는데 앞에 앉는 사람이 머리 아픕니까? 물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뭐 다 알지만은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아닙니다.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면 그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물었어요. 아니 음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손님이 그러면서 이 손님이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나는 그것으로 정당하게 밥을 사 먹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대답을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님은 저희 집 강아지와 똑같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고 바로 먹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이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여서 제사를 드렸음을 봅니다. 피가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리우나처럼 정말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헌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계산하며 때로는 따지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계산 없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며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